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내게 바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것은 내 약속의 말이라. 어김이 없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계승시키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외아들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큰 민족의 아들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삶의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막연한 운명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함으로써 고난의 종류나 결과에 상관없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영적인 깊이로 축복된 감사의 삶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인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를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미래인 이삭을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미래는 후손이 아니라 그 후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감정과 이유와 원인을 따지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원래 사람의 감정과 심리 묘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 죽으시는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만을 기록합니다. 단지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얘야 번제물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능력만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무지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대답할 말도 없는 막연한 상태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미래의 근거이고 존재이며 희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칼이 들려서 아들 이삭의 목숨을 거두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내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였던 이삭을 포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길 외에 우리의 미래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외아들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구원의 약속을 이룰 아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큰 민족의 아들로 뻗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식을 넘어가야 자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혹은 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넘어가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원하신다면 생명을 기꺼이 넘어가야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아브라함의 외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서의 외아들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담장을 넘어,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집안을 넘어 하늘의 별처럼 이삭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내 아이는 낳은 즉시 죽이라는 이집트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아들을 보호하고 젖을 물려 숨겨서 키웠지만 결국은 강물에, 나일 강물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키우시고 보내셔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 가장 고귀한 것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만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내려놓고 그 자녀를 넘어 뻗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